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 새 소망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일, 또 만나는 모든 사람, 또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과 섭리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예민한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충만한 은혜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다 마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자리에 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재산의 많음과 또 권력의 많음 그리고 유명세보다 원칙과 또는 가풍 또는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가문, 흔히 말하는 양반 가문의 전통을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선택, 즉 부름의 소명을 받았으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의 명성만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의 남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건설할 때 돌아온 자들이 그랬고 또 예수님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기를 노력해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들은 신앙의 본분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본보기로 하나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잘못된 것을 그릇으로 바로처럼 쓰이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용되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주제는 믿음의 골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잡았던 그들처럼 이 확실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반만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뭘로 채우느냐 하면 반은 그냥 기대감 아니면 적당한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 이렇게 아니면 형식 이런 것으로 채워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확실히 믿으면 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실히 100%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는 것이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만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은총을 묵상할 때 의롭다 하신 분 그것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100%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그걸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는 완성 단계까지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예정된 승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삶이 펼쳐지고 믿음 생활이 사회생활이 펼쳐질 때 사람은 품격이 있고 믿음의 골격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소급된 은총 다시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 때 그 믿음의 세계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새롭게 써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만나가 그친 것은 은총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요 돌아보면 만나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만나가 그치고 6월절을 새롭게 지키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길갈은 맷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풀이하면 모든 것을 갈아엎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광야시대의 삶을 갈아엎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며 새롭게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서 만나를 기다리고 만나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하는 것은 오히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으름이요, 또는 하나님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게으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새롭게 늘 날마다 출발하는 그 장소가 되어야 소급되는 은총을 생각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부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다, 나로 말미암아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해가 자기 이해와 맞닿을 때 믿음 생활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위치에 갖다 놓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식이 곧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수준과 내용을 그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러운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됐고,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그 은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사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생명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은총이요, 물 한 모금이라도 목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은총이요, 먹을 것을 무사히 배설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신 것도 만나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농사지어서 맺은 열매도 만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우로와 햇빛을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즉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 모든 삶, 그리고 음식을 대할 때, 삶을 대할 때, 또 죽음의 고비를 넘게 해주는 만나가 있어서 모두 살아있게 하신 이 모든 것도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즉 그것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찬송을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와 같은 심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래, 또 은총, 이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택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묵상 주제는 그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전체 우주, 전체 과정을 다 볼 수 있을 때 믿음은 한 부분을 담당하지만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품격 있고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였으면 거룩한 삶을 닮아가라,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생활편에서 12장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가 그래서 성화 또는 거듭남, 칭의, 거듭남, 성화, 영화의 단계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화의 상태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삶의 상태가 충만한 상태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는 집착이라든가 비교가 부족한 것, 아니면
내 마음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전체를 바라보는 세계, 그것을 바라볼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섣부른 판단이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본 자들이 그런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은총을 생각하는 눈으로 버릴 것이 없는 삶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범사에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러한 감사의 깊이와 폭은 점점 더 확대되고 높고 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현재의 은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오늘에서 내일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묵상의 주제는, 그러면 그런 것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성도에게 조율되는, 그러한 인도되는, 섭리되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만들어져 가는 존재, 내가 믿음의 완성 단계가 아니라 믿음은 점점 더 완성해서 영화로 나아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내가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그래? 직분자가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화를 내지 마시고, 나는 이미 불완전한 존재, 공사 중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말로 여러분 위로를 삼고 그렇게 이해해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것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부족한지 어느 때가 자랑스러운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일기를 보면 어떨 때는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내 쓴 일기가, 어떨 때는 내가 이런 글도 썼나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분 연애 편지 쓸 때 밤새도록 쓴 편지를 아침에 붙이려고 다시 읽어보면 도저히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느낍니까? 유치하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드러났을 때 지나치게 감성적이면서 도약이 심하고 비약이 들어가서 그것을 왜곡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끄럽다 또는 유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물론 수용하지만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빨리 잘한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라갈 때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위안이 되고 조율된다, 완성되어 간다는 그 기쁨과 또는 열린 그 세계, 그 위대해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애들이 아프면서 큰다는 말씀대로 내 감정을 버리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준 그 자리를 볼 때 우리는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좀 위대한 모습이다, 자랑스럽다는 그런 평가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읽어보면, 오랜 시간 되어서 읽어보면 감동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 이것이 정말로 감동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라. 이 상징이 무엇입니까? 이걸 성흔이라고 말하죠. 고난을 위해서 내가 희생당한 것을 바라볼 때 나는 그만큼 감당했고, 감정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내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들 위해서 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는 이만큼 나왔다 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고백은 교만이 아니라 큰 역사,
은혜, 고민 그런 것에 섬김의 흔적이고 끊이지 않는 고통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이런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그의 생각이 틀린 것을 알고 그의 말이 틀린 것을 알고 그의 행동이 틀린 것을 알고 그의 결정되어져가는 결정의 과정이 틀린 것을 알고 기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흔적도 없이 자랐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가는 존재,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조율되는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욱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요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 신앙의 종착점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발입니다. 주님의 세계를 향한 거룩한 출발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울을 얘기하고 또는 진흙을 얘기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품격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에 서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이끌어오신 것도 큰 감격이지만 오늘과 내일도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세계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다 따라갈 수 없지만 부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조율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만들어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나간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